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온이 매우 급강하여 한 줄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40장, 오늘은 4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17쪽 예레미야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자, 드디어 4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을 읽으면서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을 함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도성의 백성들을 세 부류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죽임을 당하는 자, 즉 죽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왕, 즉 시드기야 왕이지요.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왕과 함께 유다 사회를 통치했던 고관, 그리고 군사, 즉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백성을 버려두고 자기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던 무리들, 왕과 가족과 고관들과 군사들은 추격해서 붙들어 어디에서 즉결 심판을 했습니까? 림나라는 곳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된.
두 번째는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는 그들은 포로로 삼습니다. 자, 세 번째, 버려두는 자. 예레미야 39장 10절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후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부류로 그들은 나누어서 죽일 자는 죽이고, 그리고 살릴 자는 살리고, 그리고 버릴 자는 버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모든 왕궁으로부터 성전,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살던 집까지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오늘 40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살아남은 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그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대하고 또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태도, 예레미야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여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선지자답다,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40장 이렇게 우리가 1절에 보면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예루살렘 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고 불타고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그런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그 항복하는 자들을 그 포로로 삼아서 이 바벨론 나라가 이쪽에 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이끌고 이 라마라는 곳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러니 포로된 자들이 좀 그래도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을 어떤 포로 집결지, 포로들을 집결해 놓은 장소로 이 라마라는 이 지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도 포로로 일단은 이 라마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부를 때는 이미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 그 예레미야라는 자를 너희들이 어쨌든 잘 죽이거나 하지 말고 그 예레미야를 잘 선대해야 된다. 왜? 이미 이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루살렘 안에 친바벨론 또는 반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그렇게 외쳤던 이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 이 소식은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왕인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극해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갈 때 약 한 1만 명 이상이 그렇게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정보를 들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왕과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고관들 이런 자들은 전부 바벨론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소수의 사람만은 바벨론 친바벨론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들에게 특히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너가 들어가면 어쨌든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라.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데 특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결코 상해를 입히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쨌든 선대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를 어디에서 부릅니까? 라마에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놀랍게도 이 군대 지휘관인 느부사라단은 그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함락이 되어서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이방 군대의 지휘관은 이렇게 포로된 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의 나라 유다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연고입니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바벨론 군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외친 말씀이지만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다. 결국 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것은 유다 왕국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벗어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연고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는 이 말을 되새겨 볼 때에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이 시대는 목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경고가 외쳐지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의 칼 앞에 죽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버려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항복하여 살아남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심판주가 되어 오실 때에 주님께 항복하여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1등을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방 사령관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를 많이 지어 너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욕심을 많이 내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망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제하지 않았고 너희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살 수 있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민족과 이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유일한 한 가지, 오늘 교회가 외치고 교회의 이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음성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행위, 어떤 선한 행위로 얻지 못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에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를 사슬에서 풀어주면서 자유를 줍니다. 너가 그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따라가도 좋고 안 따라가도 좋다. 당신의 선택대로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남아있는 남겨진 자들에게로 너가 가도 좋고 또 그곳에 안 가도 좋다. 완전히 자유를 줍니다. 이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여기 보면 미스바,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그러면은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온 유다 이스라엘 민족 12민족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여튼 회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스바는 하여튼 넓은 그런 땅이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특히 이 미스바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남겨진 자들, 이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곳에 집결해서 바벨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이 한 그 유다 사람을 택해 놓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독부, 유다 총독부를 미스바에 세우게 합니다. 그게 총독된 사람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다 왕국 시대 때 그 귀족 출신입니다. 이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바로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길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반바벨론에 속한 이런 자들이 예레미야를 어쨌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이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숨겨주고 그렇게 어쨌든 예레미야의 뜻을 받들고 협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저 남겨둔 이 사람들은 포로로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 자들을 맡아서 어쨌든 다스릴 수 있도록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총독이었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 때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의 선택을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따라가면 이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출세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참 풍족한 그런 삶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남겨진 자들, 지금 이 남겨진 자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영달을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그리고 명예가 보장되는 그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버려진 자기 동족들에게로 가겠다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진정 하나님의 종,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목자, 이런 종,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예레미야는 출세가 보장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그 바벨론을 찾지 않고 나라와 땅과
동족들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저 버려진 그 백성들 곁으로 들어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 하늘에 그 왕자, 그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곳까지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을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그들은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또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위선된 삶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들고 초라하고 따돌리고 외톨이로 살아가며 천대받는 그런 자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가 바로 미스바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며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욕심, 욕망,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경고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미스바를 찾았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바벨론으로 가지 마라. 너는 남아있는 버려진 저 너의 동족에게로 들어가서 너의 동족이 갖고 있는 그 가난함, 그 괴로움, 고통,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특히 이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사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자들, 교회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자꾸만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점점 없어지며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 탐욕스러움에 우리들의 젊은 다음 세대인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끝까지 한 영혼도 우리는 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저 가진 자, 돈 많은 자, 건세가 있는 이런 자에게 빌붙여서 뭘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인종, 종교, 어떤 나라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되고 특히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뒤처진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그러한 자들을 더욱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그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곳에서 풍족하게, 그곳에서 대우받고 명예롭게 그리고 건세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택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 미스바에 모여 있는 버려진 자기 동족들 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이 생각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했음에 회개합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